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다가 가끔 어떤 곳에 가면 오래 머무르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에도 꽤 오래 머무른 적이 있고요. 특별히 가장 오래 머무른 것으로 성경에 나오는 곳은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다 두란노서원이라고 하는 그 학당 같은 것을 차려놓고 거기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정확하게 깊이 가르쳤죠.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깊이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배우고 이러는 것에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도 거기서 막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능력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으로 말하면 그냥 또 하나의 마술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표적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이 앞에 17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그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 그것들을 보고 그리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얘기는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고 싶어 했다. 예수를 알고 싶어 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죠. 이게 이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진심이었다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순간 이들의 믿음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했을 때 그 회개를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실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과 19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인 그 예수 공동체에 와서 자기의 일을 고백했다는 이야기는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그런데 그동안 살아왔던 삶은 이거였고 이제 와서 보니 이 삶은 참 아팠고 어두웠고 약했고 이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회개를 살아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고 또 하나는 그 마술을 행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할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그 삶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것은 이젠 정말 그것과 절연하겠다, 단절하겠다라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잘 보면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이 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그렇고 실제로 마술을 그냥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마술을 이 세상의 힘을 단순히 포기했다라기보단 그것보다 더 큰 힘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게 되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것이면 이 땅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것이 정말 힘이 있어 라고 하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이제 표적의 효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로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질서 속에서 익숙한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내가 이렇게 살던 거 그만 살아야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마다 항상 표적을 보이시면서 내가 말하는 나라가 그렇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회개를 진짜로 하면, 그래서 회개를 살기 시작하면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를 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질서와 다른 어떤 질서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시작하면 이젠 그건 그 사람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이 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것, 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와 나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 안달복달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의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다른 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이제 고민합니다. 저게 뭐지? 나에게도 저런 게 가능할까?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런 표적을 보는 것이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삶을 보며 불편하고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아마도 어떤 그런 삶을 변하는 삶을 보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대를 갖기 시작하고 호기심을 갖고 다가서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떤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냐 하면 이 세상에 대한 또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는 사람들, 그 고민이 진지한 사람들, 그 고민을 의식하고 깨닫고 실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변하는 삶을 보면 정말 저기에 내가 지금까지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그것이 저기에는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진지하게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어떤 긍정적인 도전을 분명히 받게 될 거고 시점의 차이가 조금 다를지는 모르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게 별로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불편하거나 불쾌하거나 그러겠습니까? 현재의 삶이 신나고 즐거울수록 저들이 지금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영원 어쩌고 저쩌고 생명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필요 없어. 왜냐하면 지금 나 너무 좋아. 내 뜻대로 잘 돼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 다른 것들도 나에게 약간의 뭐 도전 의식을 줄 뿐이지 그것도 그다지 나를 괴롭히지 않아. 그래서 좋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 땅이 나에게 천국인데 모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미 내가 다 누리고 있는데 왜 거기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직접적인 관심이 없을 땐 뭐 그냥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진 않아도 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그 힘든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면 마음이라도 위로해야지. 신앙이라도 갖고 그래 신이라도 믿고 이 세상 끝이 아니니까 죽으면 천국 가가지고 그때는 아주 멋지게 살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라도 있어야 여기서 살지 그 찌질한 인생 어떻게 버텨내겠냐 라는 어떤 마음들이 저 속에 있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떠냐 하면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 사람 가까이 있다면 정말 제대로 믿는다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정말 그의 어떤 선택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어떤 선택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경험들, 평화,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옆에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내가 정말 이 땅의 이 질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주는 그 나라만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경험했는데 내 가까이 있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그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내 삶이 아주 좋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뭔가 불편한 것입니다. 불쾌한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더군다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찔림을 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진짜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항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때쯤 돼서 이 그때쯤이란 아직도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치고 이러는 지금 후반기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제 그때쯤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살아내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 또는 그들의 실제적인 삶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그 근처에 적지 않은 소동이 생겼습니다. 이 소동 중에서도 핵심은 그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마술을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책을 팔고 이랬다라고 하는데 은 5만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금전 액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마술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던 자들이 그 영향력을 기꺼이 내려놓겠다라고 선언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어떤 부분도 기꺼이 포기하겠노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한, 어떤 권력이든 재정적인 부의 문제든 이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도전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보니까 그 도시 전체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소동이, 약간의 해프닝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그 중에서 24절을 보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세공자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뭐 은장세, 은세공자라고 말했지만 큰 기업을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은으로 아데미는 다이아나라고도 말하는 그 여신이지요. 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직공들에게 그걸 만들게 해서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그렇게 해서 팔고, 그래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그 직원들도 먹고 살게 해주고 자기는 뭐 더 큰 부를 얻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말합니다. 여러분 다 들었지 않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풍족한 생활이 이 일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그걸 누려왔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에베소에 나타나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체를 통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다니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것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진짜 자유, 평화, 영원함 이것들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또 실제로 자기네들이 뭔가를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은 또 실제로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뭔가를 포기하고 새로운 어떤 삶을 살겠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들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가까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했고, 또 듣지도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또 그들이 가르침에 대해서 하여튼 이런저런 어떤 얘기, 알 수도 없는 어떤 얘기하면서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는 걸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힘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업이 되게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것이고 천하한 것이 되고 막 너무 속세적인 세속적인 나쁜 것이 되고 막 이럴 위험도 있지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신 아데미 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 천하가 위하고 있는 그 아데미의 위험까지도 떨어질까 하는 이런 염려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본심이 아데미에 대한 걱정이겠습니까? 그 신전이 무시당하면 큰일 나는데, 아데미라고 하는 그 우리가 모신 여신의 그 위엄이, 권위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일도 없진 않았겠죠. 뭐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정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앞에 나서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러면 정말 안 되겠다라고 나서게 한 정말 그 본심이 뭐겠습니까? 자기 영업 때문이죠. 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그 일하면서 나름대로 명예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 아데미의 신상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각 가정에 아니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부심, 명예도 얻은 것이죠. 물론 돈도 많이 버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지금 열이 받은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직공들하고 입장이 똑같겠습니까? 똑같지도 않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지금 뭐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뭐 적지 않은 벌이를 하기 위해서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아마 그럴 거고, 사람들은 뭐 그야말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뭐 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그런 거겠지요. 실제로 잘 따지고 들어가 보면 데메드리오와 이 식공들 또는 그 관계된 사람들의 입장이 똑같지도 않은데, 지금 데메드리오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앞에 서는 건 누가 앞에 섭니까? 28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데메드리오의 그 말을 듣고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라고. 정말 그 말이 맞네. 이 아데미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런데 저들이 아데미를 감히 그래?
실제로 데메드리오가 아데미의 이야기를 했지만 저 속 깊숙한 곳에는 자기 명예, 자기 부에 대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 아데미가 그렇게 하면 되면 안 되지라고 저도 그렇게 머릿속으로 믿고 지금 앞에 나서가지고 바울을 쫓아내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주 중요한 그 질서 속의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미 그 권력, 힘, 부 이런 걸 가진 자들은 절대 가장 앞장서지 않습니다. 부축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어땠습니까? 예수를 죽여라라고 앞에 나서서 말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를 추종하는, 자기네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바라바 아니라 예수를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도록 했고, 그들은 뒤로 살짝 물러나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질서의 어떤 핵심에 있는 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축일 뿐입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나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갖고 싶은, 때론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뭐 하고 하지만 실제로 나에게 기회가 없을 뿐이지 기회만 오면 언제든지 그것을 붙잡겠노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그들의 부추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뇌돼 있죠.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32절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게 옳아라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실은 욕심을 감춰놓고 자기가 어떤 힘과 권력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부추기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막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럴 수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선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한때 그것 때문에 되게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한 그 교육부 관리가 민중은 개 돼지와 같다 그랬습니다. 먹을 거 좀 이렇게 주면 그러면 조정하기 쉽다. 그들이 뭔가 좀 짜증내고 그럴 때 그래 조금 더 줄게 그러면 또 사그라들고 그러면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민중은 결국 개 돼지와 같다 그렇게 말했었죠. 그게 여러분 그냥 한 사람의 그 인격이 좀 문제가 생긴 자의 그냥 발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어떤 이야기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고, 어떤 사람들은 살짝 뜨끔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뜨끔하지도 않습니다. 뜨끔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를 보여준 영화가 있죠.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어떤 문제가 확 발생했을 때 그 신문 주필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좀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저 민중들이 또 씹어대겠죠. 그냥 좀 씹을 수 있도록 놔두면 됩니다. 저렇게 좀 충분히 씹다가 또 조금 지나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럼 또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해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이 세상의 질서 속에 그런 어떤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도 그 현장 속에 살고 있고, 내 지금 살고 있는 이 질서가 뭔지라고 고민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뭐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여러분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죠? 근데 정말 우리 어떤 정신적인, 인격적인, 존재적인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잘 성장해 왔냐 하면 그렇지 않았고, 우리가 하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경제 돈 그야말로 그러다 보니까 잘 산다는 말이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돈도 많고 뭐 큰 집에 살고 이러면 잘 산다는 말과 동일시되도록 그렇게 우리 사회가 만들어져 오다 보니까 어떤 점에선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어떤 존재의 어떤 위치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너무 과다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부건 그 정부를 공격하기 가장 좋은 단어는 경제입니다. 뭐가 이게저게 문제가 있다라고 막 그러다가도 근데 거긴 경제를 못하잖아 그러면 맞아.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처럼 다가오거든요. 그게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야라고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내가 살다 보면 그게 나를 가장 건드리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미 가진 자들은 정말 돌아서는 게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세상이 천국이니까. 사실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책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어려워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하고 마가복음이나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인데, 이 땅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자들이 뭐하러 하나님의 통치를 필요로 하겠어요? 이 땅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지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 뭐 부자 되는 게 열심히 애써가지고 뭐 그렇게 한 거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 이런 뜻이 아니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부자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는 자들, 이 땅이 이미 천국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이 천국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 뭐하러 다른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필요하겠느냐? 그게 참 위험하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직공들이 정말 이 속으로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안 됐을 수도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단순히 뭐 힘 있는 자들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우리가 지금도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그 욕망이 있으니까, 저들이 이미 갖고 있는 자들처럼 난 지금 갖고 있지 못하지만 나도 저렇게 되고 싶거든. 가끔 저들을 욕하는 이유는 시기심일 경우가 더 많거든.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지 나도 저 자리로 점프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그 욕망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나는 그것을 그러고 있다는 것도 다 자각하지 못한 채 막 움직이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면 그의 욕망 때문일까? 그 힘 있는 자들, 이미 가진 자들의 교묘함, 아니면 그들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악한 세력의 어떤 것들 때문일까? 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그냥 직공들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이 땅에 많은, 정말 이 사는데 헐떡거리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면서 너희들의 욕망 때문이잖아 라고만 책망하실까? 아니면 그들을 그렇게 세뇌시키고 자기네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라고 하는 이미 갖고 있는 자들만 꾸중하실까? 우린 너희는 예수 믿었구나, 다행이다, 너희들은 빼놓고 너희들이 문제야 임마, 이러시기만 하실까? 아닐 겁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꾸중하실 겁니다. 뭘? 너희들은 도대체 예수를 믿었다고, 나를 믿었다고, 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 살며 저들에게 뭘 보여주었니? 너희들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너희들이 마음 먹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들에게 그 삶에 관한 무엇을 보여주었니? 라고 여러분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고 했는데 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무엇으로 드러났었니? 라고 틀림없이 물으실 겁니다. 저들이 이 다음에 우린 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말하는 자들에게서 우리와 다른 거 아무것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창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이 땅 사는 거 어렵죠. 그죠? 더 어려울 수도 있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어떤 부분 너희들이 분명히 참아야 할 것이고, 포기해야 할 것이고, 멈춰야 할 것이고, 한 걸음 뒤로 가야 될 것이고, 남들이 나서지 않는 자리에서 기꺼이 나서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이 땅을 사는 것조차도 쉽지 않잖아요. 다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낑낑거리며 살았잖아요. 뭐 나쁜 짓 하느라고 낑낑거리며 살았어요? 그 자리에서 살아내려니까 낑낑댔잖아요. 주님은 아시죠. 주님도 아시죠. 너희들이 막 남 있고 아무 문제도 없어졌잖아. 그랬는데도 왜 그렇게 살았어? 이러시진 않을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거 쉽지 않다는 거 나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분명한데, 근데 어떻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 이 땅에 사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평안을 한 번도 맛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로 온전히 그렇게 살고 좀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맛도 못 봤어. 사실은 나도 뭐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나도 그 추종하는 거 똑같아. 내가 뭐 되게 하나님의 말씀, 뭐 예수의 평화, 뭐 나눔, 섬김 이런 거 갖고 막 욕했지만 기회만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우리가 이렇다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아주 작은 것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경험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오류는 어쩌면 우리가 의도적이진 않을지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내가 단정해 버렸기 때문에 하고 있는 오류가 있는데, 이 땅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사는 것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딱 갈라놓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맛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만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순간과 그 이전과를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는데 이전보단 조금 더 이 사람을 생각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할 때 내게 그 순간 경험됐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나중에 내 안에 맴돌았을 수도 있고, 한마디를 할 때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했는데 그것이 내게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뭔가를 선택할 때 이전 같으면 더 빨리 뛰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걸 내가 갖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한 번 뒤로 물러선 적이 있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지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듣는 적이 있어요. 누구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사람이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공동체에 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쉼이 돼. 그 당사자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어떤 순간 미워하고요, 어떤 순간 힘들어서 낑낑대고요, 어떤 순간 자기의 욕망 때문에 힘들어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두 가지 뭔가를 합니다. 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헤맵니다. 어려워합니다. 제가 집에 가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애들이 저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의 아버님 이러실 것 같습니까? 엄청 구박도 많이 받습니다. 아빠 뭐 저래 뭐 그럽니다. 근데도 저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믿는 것은 제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맛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없다면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 인간 또 저러고 있다 뭐 이러면서. 제가 완전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겠습니까?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같은 모습으로 헤매고 어렵고 막 이러긴 하지만 어떤 순간순간 나타나는, 맞아, 하나님과 다 있는 부분이 저런 부분이 있지를 맛보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예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아니,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의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작은 것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 작은 게 점점 커집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항상 비유로만 하셨어요.
왜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언어와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거의 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적절한 비유라고 제게 느껴지는 건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여러분 보세요. 4장 30절부터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땐 땅 위의 모든 씨보다도 작은 것이로되 다른 곳에서는 너희에게 내가 믿음을 찾을 때 뭐 되게 큰 거 찾겠냐?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늘과 같은 것이 땅에 심길 땐 작다는 얘긴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할 때 시작하는 것은 겨자씨보다도 작은 것 같은 어떤 작은 시도밖에 너희들이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의 익숙함이 그게 그렇게 금방 없어질 것 같아.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알고 그리고 나를 믿는다면 거기에 근거한 말 한마디, 어떤 선택 하나, 기꺼이 버텨보는 것, 때론 기다려보는 것, 때론 도전해보는 것, 그런 어떤 한 번의 경험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너 안에 스며들기 시작할 거야. 근데 그렇게 시작하지만 점점 어떻게 될 거라고? 커질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조금이라도 맛보는 것하고 아예 나는 맛볼 거라는 기대조차 없이 예수 믿고 뭐 예수님이 날 도와주시면 좋고 뭐 이다음에 뭐 죽으면 천국 가고 이렇게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맛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왜? 그 맛이 나에게 중독이 있거든요. 이거 좋다. 잊고 또 막 살죠. 잊고 막 살다 근데 그 맛이 있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라갑니다. 그게 자라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내게 주는 건 쉼인 것 같아요. 쉼.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가 주는 쉼을 경험하면 나만 쉬지 않아요. 나는 쉼이 돼요. 누군가에게 쉼이 됩니다. 모든 이에게 쉼이 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분명히 나로 인해서 쉼을 경험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그 어떤 시도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 한마디, 내 애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어떤 선택 하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라갑니다. 바울은 뭐 손수건만 갖다 덮어도 막 병이 낫고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런 표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와, 그렇게 되면 목회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막 하면 그냥 뭐 옷 하나 딱 벗어 던지면 그 옷 막 잡으려고 그러고 뭐 손흥민보다 더 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 세상이 막 이런 물질적으로 발전을 하고 이러면서 그런 너무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빠져요, 자꾸. 이 땅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지도자에게 그런 능력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표적은 쉼이에요. 내가 숨이 쉬어지고, 우리가 수련회 때마다 숨 쉼이잖아요. 맨날. 이번에도 또 쉼이에요. 이번 수련회도 또 쉼인데, 쉼. 그 쉼을 가진 자 옆에 오면 쉼이 있어요. 이게 표적이잖아요, 여러분. 다 먹고 살기 바빠서 지금 옆에도 못 보겠다고 그러는데 나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긴 사는데 쉼을 맛보고 살아. 그 쉼을 맛보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쉼이 있대. 내가 대단한 거 하지도 않았어. 여러분 그렇게 시작합시다. 그렇게 시작해야죠. 그래야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자기는 갖지도 못하고 사실은 이용만 당하면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막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도 있어 라고 보여줄 수 있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 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땅 질서에서 헉헉대고 있는 사람들이 저런 질서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이라고 조금이라도 건드려주고 있기는 한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산다는 건 과연 뭔지 우리 잠시 주님 앞에 비추어 봅시다. 주님, 세상에서 우스갯소리로, 아니 실제로는 깊이 공감하며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합니다. 웃을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그 말은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물주의 평화, 조물주의 사랑, 조물주의 자유를 못 보여주니까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뭘 의미하는지 다 이해한다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믿었다면 이 땅에서 건물주가 좀 편하긴 할지 모르지만 조물주가 더 진짜라고, 그게 영원한 거라고, 그게 자유라고, 건물주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진짜로 겸손히 보여주고 사랑으로 보여줘서 그들도 꼭 건물주가 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정말 받아들일 수 있게 돕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맛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